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이 시간 6.25 금식기도회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가 되길 소망하며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7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본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본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 안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본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본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직전회장 우승희 권사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일 예배 후 3일 동안도 주님이 함께 계셨다가 오늘 이 시간 유교를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모아주셔서 믿음의 분량대로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영적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헤세드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았건만 저의 부족하고 나약하기에 주님의 마음을 서운케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혜우 위임 목사님을 우리 신양교회로 보내주시고 세워주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불쌍히 여기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김종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의 귀가 열리고 듣게 하셔서 내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게 하시며 나의 잘못된 옛 모습과 생각이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받아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 살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을 겪으면서도 우리 선조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눈물의 기도로 대한민국을 지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우리 선조들의 나라 사랑함과 눈물의 기도를 이어받아 이 땅의 평화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며 탈북민의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쁨도 누리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어 우리 후세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 정부인 이재명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세워주셨는데 불쌍히 여기사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알고 두려워하여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내 나라와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우리 정치인들의 모습이 내 모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을 먼저 말씀으로 바로 세워주시고 가정을 세우며 한국교회를 세우며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함께 드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서기 오인숙 권사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신약 1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북한 장애인을 섬기는 함께 사는 세상 사무총장 김종희 목사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신양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만큼 반갑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박수 받으려고 인사한 건 아닌데 그런데 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몇 번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맨 뒤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오늘은 영광스럽게 이렇게 강대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렇게 저에게 맞춤형 강대상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 목사님 세 분이 저를 들어주셨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게가 좀 나가거든요. 감사하고 사실은 벌써 와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이제야 찾아뵙게 됐습니다. 우리 정혜우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신양교회 성도님들께서 저희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고마운 손길을 보내주셔서 제가 오늘은 아주 작정하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도 드리고 선교 보고도 이렇게 하려고 왔습니다. 제가 점수 좀 땄나요? 제 마음도 아주 편안합니다. 우리 사회 보신 권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우리 민족의 비극 6.25 전쟁이 일어난 지가 75년째 되는 해인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그 분단의 아픔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년 넘게 넓은 의미에서는 북한 선교,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북녘 땅에 있는 장애인들을 섬기는 또 인도적 지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역이 참 어렵고 외롭습니다. 이 한반도 주변 정세도 그렇고 남북 간의 그런 갈등도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북한 선교에 대해 그 사람들의 마음과 공감대를 얻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왼쪽이다, 빨간색이다 이런 얘기도 듣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늘 마음의 기도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북한 선교 잘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북한의 장애인들 잘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늘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깨달음은 뭐냐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선교의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 선교의 기본은 두 가지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거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라면 북한 선교 어떻게 하셨을까? 또 하나는 이 성경 말씀에 북한 선교에 대한 어떠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 두 가지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북한 선교의 지름길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교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 선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북한 선교는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북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이다. 이 하나님의 선교를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선교의 전 과정에서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완성시켜 주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북한 선교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북한 선교를 시작하셨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큰 열매를 맺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 선교는 삼위일체적 선교입니다. 여러분들, 이 삼위일체적 선교라는 의미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또 선교를 이루시는 성령님이 아름답게 연합하고 합력하여서 북한 선교를 온전히 완성시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여기서는 더 크게 아멘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려운 말이지만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북한 선교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선교이다. 두 번째는 무슨 선교라고요? 삼위일체적 선교이다. 예, 이 두 가지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고, 어려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우리 성경 말씀에 기록된 북한 선교에 대한 아주 보석 같은 말씀들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북한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 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북한을 방문을 했을 때 한 열흘 동안 제 사역에 관련돼서 북한 전역을 이렇게 다녔는데, 그때의 감동과 기억이 너무나 생생해서 제가 또렷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정 가운데 하루가 묘향산을 방문하는 그런 일정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묘향산 들어보셨죠? 예, 이 평양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산인데, 그 이름 그대로 그 산천 경계가 얼마나 기기묘묘한지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 단풍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산호탄이라는 곳에 이렇게 머물면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제 팔뚝만한 거기 토종 생선하고 묘향산의 그 팔색 나물로 이렇게 밥을 했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 감동적인 것은 이 여성 접대원 동무의 그 미모가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 묘향산의 선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아가씨가 봄에 태어났다고 해서 봄순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러는 겁니다. 선생님의 영모는 우리 장군님을 닮으셨습니다.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풍채는 백두혈통이 흐르는 것 같고 당 고급 간부의 그 풍채가 느껴진대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남한에서는 참 얼굴이 크다, 뚱뚱하다, 이렇게 서러움을 많이 당했는데, 북한에 가니까 제가 아주 고급스러운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 아가씨가 한술 더 뜨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은 저의 이상형입니다. 그러더니 선생님이 다시 묘향산을 찾으시면 심리 밖에서 버선발로 저를 맞이한대요. 큰일 났죠? 여기서 제가 잠깐 맛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이 아주 급합니다. 그러더니 그냥 식사를 하는데 막 제 숟가락에다 반찬을 이렇게 얹어주면서 많이 드시라고, 제가 정성껏 준비했다고. 내가 볼 땐 자기가 준비한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더니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오늘 생일인데 축하 안 해주네요. 그러더니 우리 일행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분은 케이크를 가서 구해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막 달러를 이렇게 꺼내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 아가씨는 저에게 고백했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이 이렇게 설레발을 치는지. 근데요, 저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손목시계를 풀어가지고 그 손목시계가 그 아가씨한테 갖고 있더라고요. 아, 좋은 시계였습니다. 그 카지오 전자시계였는데 제가 뭐 홀렸나 봐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아가씨의 접대 기술은 거의 구미호 수준이었습니다. 구미호 수준. 그래서 우리 일행들이 그냥 다 털렸습니다. 그날 다 털리고 아무도 그 이후에 그 아가씨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이제 신선한 공기를 쐬려고 베란다로 이렇게 나갔는데 그 묘향산 기슭에 무지개가 떠 있는 거예요. 무지개가. 그것도 쌍무지개가. 근데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영롱함에 이렇게 취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이 묘향산에서 무지개를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바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안에 있는 무지개와 관련된 말씀 기억하시는 게 있으세요? 여러분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죄가 아주 관영한 걸 보시고 홍수로 세상을 멸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데 좀 마음이 아프고 후회가 되셨나 봐요. 그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창세기 9장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데 특별히 14절, 15절에 보면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구름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면 무지개가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 약속하겠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묘향산에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내가 절대로 북한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뭐 망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신 것 같아요. 북한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예전에 평양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한 하나님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묘향산의 무지개를 통일 무지개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제 사역의 시금석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북한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고 한국교회의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 1901년 화면 좀 사진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1901년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평양에 신학교를 세우셨습니다. 이게 바로 평양신학교고 지금의 우리 교단신학교 장로회 신학대학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의 종을 이렇게 양성하고 있고 이 1901년에 신학교를 세워지면서 첫 번째 졸업생이 1907년에 졸업을 합니다. 7분이 졸업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들인데 그 중에서도 이 길선주 목사님 중심으로 여러분들 1907년에 평양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길선주 목사님이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 운동을 하고 이 전도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북한의 교회가 엄청 부흥을 하고 6.25 전쟁을 통해서 북한에서 목회했던 목사님들이 남하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한경직 목사님, 강신명, 곽선희 목사님이 내려오면서 남한교회의 기둥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만 봐도 우리 남한교회의 뿌리와 기둥이 바로 평양에 있습니다. 그죠? 신학교가 있었고 대부흥 운동이 있었는데 그래서 평양의 별명이 동방의 예루살렘입니다. 이런 평양인데 하나님이 버리실 리가 없잖아요. 그죠?
반드시 회복시키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맡겨주셨어요. 특별히 신양교회에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북한을 회복하고 북한을 살려내라고 하는 그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사명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는 북한 동포를 향해서 어떤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저도 참 궁금했는데, 제가 평양의 공항에 도착하니까 참사 두 사람이 마중을 나왔어요. 이 통일전선부에서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온 아주 엘리트들인데, 자기들은 우리를 이제 안내하고 보호한다고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감시하러 나온 것 같아요. 우리 남한. 근데 저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 두 참사가. 이 풍채가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 목사라 그런지, 이 별수 느낌이 안 좋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리 김일성 장군님께 경배 안 드립니까? 막 이러고. 하나님을 보게 해달래요, 하나님을.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보게 해주면 자기가 하나님 믿겠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할래요,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니겠다고. 이거 고의적으로 시비 거는 거잖아요, 그죠? 군밤을 한데 그냥 쥐어받고 싶은데 참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식사를 하는데 한 번은 갑자기 그러는 거야. 우리 김 선생님 북조선에 왔으니 끼니 혁명적으로 드시라요, 딱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혁명적으로 먹는다는 게 어떻게 먹는 겁니까? 많이 먹는다는 건지 아니면은 배불리 먹는다는 건지. 내 속으로 알아서 먹을 테니까 간섭하지 마. 이렇게 이제 긴장 관계가 계속 됐어요. 근데 이 두 참사하고 열흘 동안 같이 보냈습니다. 잘 때만 빼놓고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미운정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고운정으로 싹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5일째 지나니까 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감사한 건 이 두 참사가 저를 그렇게 정성껏 돌봐주는 거예요. 휠체어를 이렇게 밀고 어디든지 데려가고, 층계가 있으면은 들어서 이렇게 하고 또 업기도 하고. 저는 휠체어 앉아 있으면 그 휠체어를 미는 분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우리 정혜우 목사님은 굉장히 우수해요, 이 미는 기술이. 저를 아주 편안하게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코너를 돌 때마다 부딪히고 막 좌우로 흔들려서 막 멀미가 날 정도로. 근데 이 참사들이 정말 정성껏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하루는 고구려의 동명왕이라고 그 왕릉이 있습니다. 아주 높은 언덕에 있는데 거기를 갔어요. 근데 제가 도저히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이게 뭐 찻길도 아니고. 그래서 밑에 있겠다 그랬더니 이 참사들이 아니래. 북조선에서 김 선생이 못 갈 곳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인민군 병사 셋을 불러가지고 저를 이제 5명이 이렇게 거기를 이렇게 왕릉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는 아주 편안하게 올라갔습니다. 숨 한 번 안 차고. 근데 5사람은 딱 올라갔는데 거의 사망 직전에 이르게 됐습니다. 숨을 헐떡거리고 막. 제가 너무 미안해서 그 인민군 병사한테 그랬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일 없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일상 용어예요. 근데 그 참사 하나가 너무 좀 힘들고 억울했나 봐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김 선생님, 그 건강을 위해서라도 살 좀 깎으셔야 되겠습니다. 처음엔 내가 무슨 살을 깎으라는 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살을 빼라는데 뭐 갑자기 뺄 수도 없고. 근데 좀 기분은 상하더라고요. 내 정육점에 뭐도 아니고 어떻게 갑자기 살을 깎으라는 건지.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의 말이 되게 거칠어요. 뭐 밥도 혁명적으로 먹으라고 그러고, 뭐 살도 깎으라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열흘을 보내고 이제 평양을 떠나는 날 공항에서 이 참사 하나가 제 손을 잡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을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이 평야에게 지금 떠나면 언제 뵐 수 있겠습니까? 통일이 언제 될지 막 건강하시라고 그러고, 또 만난 적도 없는 우리 어머니 안부도 물어보고 막 이러는데, 저도 그냥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눈물이 없는 남자인데, 처음에 왜 그러나 했더니, 근데 진실처럼 느껴져요. 왜냐면 저한테 한 행동이 있고, 이 사람이 나한테 뭐 원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참사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도와주려고 그러고, 따뜻한 말을 하고,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항공을 타고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을 향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께 떼를 쓰듯이 그랬어요. 예수님 이 사람들 어떡할 겁니까? 이 순진하고 아름답고 착한 사람들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랬더니 바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39절 40절을 여러분들이 39절 읽고 제가 4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씀 같아요? 북한 동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39절 앞부분에 나에게 주어진 자라고 그랬어요. 누굽니까? 북한 동포들이죠. 그죠? 예수님은 북한 동포의 영혼들을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려내리라. 누구를요? 북한 동포들을.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40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반드시 그들을 살려내시리라. 역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북한 동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들이 구원받는 날, 복음 듣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위대한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바로 우리 남한의 교인들, 특별히 신양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전도 회원들에게 북한 동포의 영혼을 맡기셨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을 기억하고 북한 동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성령님께서, 선교를 이루신 성령님은 선교를 어떻게, 선교의 원칙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고 계실까? 두 가지입니다.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누구에게 전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성령을 받고 권능이 임하시면 어디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기서 땅끝은 어디예요? 여러분들, 지리상으로 먼 곳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선교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복음을 정말 전하기 어려운 곳,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땅끝입니다. 여러분들 선교의 땅끝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북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큰 기관에서 해마다 기독교 오픈도어라고 하는 기관에서 해마다 기독교 박해 국가를 이렇게 선정을 해요. 근데 몇 년째 1위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복음을 들고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순간 고문을 당하고 수용소에 갇히고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님은 바로 그 북한 동토의 왕국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북한을 위해서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성령님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그러면 북한에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또 귀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정답이 나와 있죠? 누굽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죠? 여기 그 문장에는 여러분들이 좀 밑줄을 쫙 쳐놨으면 좋겠어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내 형제 중에, 여러분들의 이웃 중에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부터. 근데 누구냐, 구체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도움이 너무 절실한데 아무한테도 도움을 요청할 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들이 누굴까? 여러분들 다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북한에 가서 딱 북한의 장애인을 만나는 순간 그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장애인들에겐 세 가지 아픔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북한에서 태어난 겁니다. 이건 무슨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두 번째는 북한에서 태어났는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떻게 북한에서 이 사람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북한에서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무엇을 모를까요? 무엇을 듣지 못했을까요? 복된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 여러분, 북한의 장애인들에게 제일 절실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미래를 소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자체를 몰라요. 복음을 듣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가슴이 막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나는 이제 다른 사역 하지 않고 북한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게 20년 전의 일이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이 일을 감당하게 하게 해주셨습니다. 북한에도 장애인이 있습니다. 70만 명의 장애인이 있고,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북한 내각 산하에, 우리로 치면 이제 총리 산하에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라고 저기 마크가 있죠. 그리고 저 밑에는 주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정부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고 평양을 비롯해서 13개 대도시에 그 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특수학교가 있어요.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또 발달장애인.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은 주로 이 장애인 특수학교에 먹거리 제공하고 또 생필품 제공하고 저들이 또 기술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거 지원하고, 감사하게도 작년에 신의주 그 수해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13개 특수학교에 몇 년에 걸쳐서 상당에게 그 후원금을 저희가 전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20년 전에 가서 그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도 연결이 되고, 북경과 심양에 지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심양으로 가서 직접 전달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연맹의 아주 높은 분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도움받는 것도 좋은데 우리 특수학교 안에 복지관을 좀 하나씩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이 13개 특수학교에,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 특수학교가 있는데
이제 복지관 하나 지어주는 게 제 첫 번째 사명이고, 제 궁극적인 소원은 이 복지관 안에 작은 예배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봉수교회처럼 우리 남한에서 이렇게 저하고 봉사자들 올라가면 함께 예배 드리면서 북한의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왜냐면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고 제 간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북한 장애인들에게 마지막 소원은 복음밖에 없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제 스스로 통일 선교사라고 명명을 하고, 감사하게도 온누리교회에서 저를 파송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아무나 초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관을 짓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특별히 우리 신양교회, 우리 여전도에 우리 권사님들 초청해서 제가 운전해가지고 3시간이면 가거든요. 가서 그 장애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도 전하고 복음도 전할 수 있다면 그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도 저와 같은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북한의 장애인들이 복음에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하여서 북한 선교를 완성시켜 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이제 마지막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선교하셨을까? 그리고 선교하셨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셨을까? 이거 배우는 거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마태복음 9장 35절을 제가 먼저 읽고 36절을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제가 35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의 선교의 과정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대로만 하면 우리가 선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35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죠? 선교의 핵심, 복음의 핵심인데,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아니고 그 뒤에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그죠? 어떤 문장이 있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복음만 전하는 것이 선교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완성은 복음도 물론 정해야 되지만 그 대상자의 아픔도 함께 해줘야 돼요. 그리고 고쳐줘야 돼요. 그게 바로 선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가시다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그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배가 고픈 무리를 보시고,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의 친구가 되주셨어요. 우선순위가 아니라 예수님 복음 전하러 가시다 눈에 띄는 그 사람을 즉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또 이웃의 아픔도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북녘 동포에게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굶어 죽는 저들을 생명을 살려줘야 되잖아요. 북한 장애인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동시에 그들의 고단한 삶도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죠? 이게 바로 선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들 꼭 마음속에 간직하셨으면 좋겠고, 36절에 선교를 행하실 때 늘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불쌍히 여겼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별로 좋은 단어 같지 않습니다. 그죠? 동정한다, 측은히 여긴다. 제가 평생 불쌍히 여김을 당해봐서 이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장애를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이 장애인이 무슨 희망이 있어? 이런, 어렸을 때 참 제가 많은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근데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의미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그 마음은 뭐냐면 안쓰러워하셨다, 안타까워하셨다. 무엇에 대한 안타까움일까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죄로부터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미래, 희망찬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온 마을과 도시를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모습과 마음을 그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모르는 우리 교회 주변의 이웃들에게, 또 북녘 동포들에게, 특별히 부간 장애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오늘 본문을 우리 한 목소리 크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도 많은데 우리가 바로 그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마다 상한 영혼들의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특별히 북녘 동포들의 고통과 북녘 장애인들의 아픔과 비명을 외면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북한 땅을 회복시키는 일에 저희들이 헌신할 수 있는 신양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기억하고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의 발걸음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15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이 목사님께서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가시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명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심판하시는 날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알고. 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면서 여러분 복음의 통일을 이루러 기도하십시오. 저 북녘 땅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75년 전 6.25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며 분단된 민족이 하나님의 치유와 평화를 경험케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대립과 갈등을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고 지들에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주셔서 정의롭고 화평한 결정을 내도록 인도하셔서 기도합니다. 에스더와 같은 믿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여전도의 회원들에게 영적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사역을 기히 사용하셔서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여러분 한번 두 손을 들어주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정말로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심정을 가지고 저 북녘 땅을 향하여 이 민족을 향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도록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으로만 크게 부르시고 우리 한 5분간 통성으로 합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귀한 종을 보내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 북녘에 있는 장애인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이 정언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도 구원받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았는데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저 4.8선이 무너지고 복음 통일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75년 전 이 땅의 아픔을 기억하며 다시는 이 땅에 6.25 전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길 원합니다. 진정한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바른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화와 화해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 복음만이 이 민족의 소망이오니 복음 통일의 역사를 꿈꾸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아픔을 치옵소서. 저 북녘 땅의 아픔을 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 복음만이 살 길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파괴하는 공산주의는 다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생명의 전쟁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복음만이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덮게 하여 주옵소서. 백도에서 한라까지 하나님 여러분 이 동태 땅에 성령의 역사로 충만케 하시며 복음의 역사로 하나님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다시는 6.25 같은 아픔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오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깨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저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하나님 아버지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바라보면서 이 땅도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 도성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전쟁을 막아주시옵소서. 주여 생명을 파괴하는 역사를 하지 않게 하여 행복이가 이 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나가시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보호자여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실 로 믿습니다. 봉전도가 같은 여기 속에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새롭게 하셔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시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갔을 때에 살 길을 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에게도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죄와 능력을 더하시어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시대를 살려낼 수 있는 현교의 성들이 다 되시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세상 축복해 주시고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부음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이 땅을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들한 자들을 깨우쳐 주시고 남북의 목에 갇혀있는 384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벽도 수많은 상처도 다 허물어 주시어서 십자가의 사랑 흐르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 흐르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능력 평화 통일의 역사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시간 고통받는 저희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뼈아픈 전쟁의 상처와 분단의 아픔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 민족에게 깊은 치유와 온전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대립과 갈등의 고를 넘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반도의 진정한 화해와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란과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생명이 파괴되어 가고 하나님 아버지 마치 핵무장이 나라를 지키는 것처럼 민족의 운명을 차오는 것처럼 전쟁도 불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 북녘 땅은 핵무기를 하나님 무기로 삼고 협박하며 하나님 아버지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와 이 민족과 역사를 주관하며 보호자임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핵무기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공의롭고 화평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백성을 위한 바른 정치를 펼치게 하시고 참된 평화가 남과 북을 함께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함께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금식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전 회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귀한 사역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이 땅에 힘있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병든 영혼들이 치유받고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이 소망을 얻으며 온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가 저 하나님 아버지 땅끝 북녘 땅을 향하여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안쓰러워하시는 죽어져가는 영혼들, 저 북녘 땅의 장애인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충만 은혜 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평화통일 이루시며 복음통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순서를 바꿔서 비전 나눔 먼저 하고 애국가 제창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종희 목사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한평생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또 이렇게 북한 참 많은 어려움과 고독함,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이 길을 걸어오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 사명이 있어서 제가 벌써 만난 지 몇 년 됐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40년이 넘어요. 한결같이 제가 옆에 있었고 또 이 일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고, 나가면서 불어서 혹시 보면 모르겠지만은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님이 이사장으로 계시고, 또 제가 대표이사로 있고, 또 우리 목사님이 사무총장님으로 전부 포괄을 하고 계시고, 어렵더라도 그저 주님 바라보며 복음통일 바라보며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길, 북녘 땅은 우리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요, 장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캔슬러 여사와 함께 이걸 뚫어낸 거예요. 인정하게 만들고 저쪽에 제 1인자가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래서 이분이 북녘 땅에 들어가는, 제가 볼 때에는 첫 케이스 같아요. 첫 케이스. 핸디캡을 가지시고, 그러면서 그 칸슬러 여사와 함께 귀한 일을 감당하신 분이 되겠죠. 조심스러워서 이런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또 말씀 잘 기억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또 함께하는 세상, 이 북한 사역을 위해서도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사상을 넘어서 예수님 오직 복음 안에서 그저 복음 전하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이거 하나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셔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앞으로 가끔 교회 오시면 모른 체 하지 마시고 인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이제 상반기 한가족 잔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등록하신 분들, 또 수료하신 분들 초대해서 우리 함께 축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사랑의 잔치를 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가능하면 전도하신 분들이 권고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하면 왜 이렇게 바쁜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으로 초대해 주시고 전도한 분이 권고해 주셔서 이날은 다른 거 다 포기하더라도 참석하게 만드는 것, 이게 우리의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가족 잔치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다음 주 수요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도 이제 소망교회 우리 목사님 또 추천을 받고, 다른 또 영락교회 또 우리 동신교회 추천을 받아서, 김태현 선교사님 전 잘 몰라요. 근데 추천을 받아서 지금 앞으로 세계가 이제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소모 전쟁을 끝나고 이제 회복과 또 평화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 일에 아주 앞장서시는 귀한 선교사님이래요. 주일날은 도저히 올 수가 없고 수요일날 다음 주 한번 비었대요. 또 이제 또 우크라이나 또 가야 되는데, 그러셔서 저희에게 추천해 주셔서 그러면 저희들 오셔서 선교 보고 하겠다 그러셔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주의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시간 자체가 안 돼. 이미 다 짜여져 있어서 저도 추천받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또 다음 주도 기대하시고 많은 분 오셔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아주 또 귀한 분이세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귀하신 분인데 오셔서 또 선교 보고도 받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영원 블레싱 데이 7월 6일 맥주 감사주를 지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또 영혼의 추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번 주에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시고 또 여러분들이 섬기시고 초대하는 시간을 종합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하나 해왔지만은 기도하시고 작정하셨다면 만나시고 교제 나누시고 섬기시고 초대하는 일을 동시에 하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 전 인격적인 존재이니까. 그러셔서 7월 6일 날 우리 코미디언 이성미 집사님을 우리 초청 간증 집회를 하게 되는데, 오셔서 같이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한 영혼에도 구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이 CTS에서 구자홍 목사님 요즘 아주 공영방송도 나가시고 또 유튜브도 떠 있고 기독교 방송도 잘 나가시고, 그래서 요즘 그 아주 이게 열풍인데 복음으로, 알겠습니까? 세상 노래가 아니라 완전히 복음으로 바꾸어서, 세상은 트로트 열풍인데 이분은 완전히 복음 트로트 열풍으로 완전히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유명해요. 여러분 생기기도 잘생기시고, 내가 유튜브 보니까 어유 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와서 촬영을 하십니다. 그래서 허락을 하고 여러분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노래 잘하는 사람은 방송도 타게 되고, 또 목사님 나오라면 좀 나오시기도 하시고, 또 저도 간단하게 뭐 짧게 메시지 전하겠습니다만은 다 해서 우리 교회 편으로 전부 이제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의 시간, 또 다음 주도 늘 단정히 오시지만은 더 예쁘고 단정히 오시고, 요때에도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분에게 특별히 전도 메시지도 부탁하려고 그래요. 초대를 한번 해보세요. 원래 그런 거 안 하는데 일부러 제가 좀 부탁을 하려고 그래요. 더 감사한 것은 이분이 그냥 무료로 와요. 놀라지도 않아요. 뭐 이렇게 참 구자홍 목사님, 그 방송국에서 우리 교회가 협력을 좀 했더니 자기들도 뭔가 교회를 돕고 싶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영혼 사랑,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둔 교회니까 복음 제시 좀 해주고 우리 교회를 잘 이렇게 소개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율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초대해 오시면 대단히 좋습니다. 일반인 많이 초대해 오세요.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또 계속되는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7월 11일 뭐 주일날 다 행사가 있어서 교사 헌신 예배는 금요일 날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밤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 7월 12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또 이번 주에는 우리 청년교구가 27일 날 가서 7월 5일까지 이제 몽골 비전 트립을 가게 됩니다. 위에서도 계속 기도해 주고 저희 교회에서는 계속 기도하고 모든 것은 다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모든 사역들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과 또 어른들 같이 공예배, 또 이러한 모든 여름 헌신, 또 여름 사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요일 날, 이건 왜 썼나 모르겠네. 우리 아이들 키키반이 있습니다. 금요밤 예배, 성령의 역사는 전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공동기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귀한 사역 오늘 섬겨주신 우리 모든 예배위원들, 회장님 비롯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동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터전 후에 아침 해가 떠오르는 땅 신양교회를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본받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사랑과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사
교회 문제를 잃지 않고 말씀 따라 행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늘문은 여는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교회 주신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세상 속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를 둘러싼 가정, 학교, 직장과 사이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며 사랑과 섬김을 통해 우리 이웃을 예수님의 가족으로 세워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로 흥황하게 하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몸된 께로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애국가 제창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와려강사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을 보전하세. 남산 위에 젖소나무 절갑을 도른도 바람 소리 볼벼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와려강사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을 보전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 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와려강사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을 보전하세. 이 기상과의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와려강사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을 보전하세.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민족을 바라보며 저 북녘 땅을 바라보며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 함께 이루어가기를 결단하며 저 북녘 땅에 있는 장애인들까지도 품에 안고 안쓰러워하며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함께 전하기를 결단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을 않기를 원하며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위해 특별히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